한 장이고 이어지는 요한 3서도 한 장입니다. 요한 3서를 잠깐 보시면 13절,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3,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는 말씀에서 거의 내용이 요한 2서 마지막과 비슷합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사실 종이와 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뭐 붓으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먹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처럼 이해를 했을 뿐이지 진짜 먹을 갈아서 우리가 예전에 붓글씨 쓰듯이 서예를 하듯이 그렇게 먹으로 쓴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글로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면하여 보기를 더 원한다. 그것이 더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마음을 표현한 이유는 마지막 13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다시금 너희를 문안하기 때문에 그 문안함으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을 요한이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자매라고 표현한 부분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녀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앞에서 자매라고 설명한 이 부분이 지금 교회 공동체에 우리도 그렇지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또 약자로서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미 교회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위가 높던 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래도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그 만남이 요한에게는 무엇보다 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앞에서 소개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기쁨은 가르침을 받은 자가 가르침대로 자랐을 때 그것이 가장 기쁘죠. 제일 그것이 보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참 기쁨은 자신들을 교사로 또는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요한은 비록 그들에게 가고 싶고 그들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예고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편지가 그들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답을 하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들에게 직접 방문해서 그들과 만나고 싶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야 이루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여건인데 이 자매들의 자녀를 요한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요한을 찾아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보니 그에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또 상처를 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순수한 믿음을 그 자녀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녀와의 만남을 가졌고 그 자녀가 이제 요한의 가르침을 다시 직접 너희들에게 전하게 되겠죠. 그것을 또 요한은 기대하면서 기뻐한다라는 말로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이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요한 2서를 마무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먼저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기쁨, 또 이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요한이 강조하는 기쁨이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쁘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 안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요한은 원합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하거나 또는 고통과 고난이 말 그대로 고통과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영광이라고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있기를 요한은 원합니다. 두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이 다 택하심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겠죠.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라 말씀하지만 실제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몇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비유에도 또 누가복음 비유에도 있는 것처럼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몇 번에 걸쳐서 초대장을 보냈고 또 막상 결혼식이 시작됐음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받았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택하심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요한에게는 너무 기쁘고 너무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을 공동체에게 문안한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문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에 그 입맞춤이 막연하게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님을 이렇게 함축해서 바울은 설명했고, 요한은 너의 믿음의 지체가 무난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문안을 그냥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다시금 직접 요한이 갈 수는 없지만 요한이 전한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들을 문안한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함께 있을 때의 공동체지만 함께 있지 못할 때에 떨어져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왕래하는 내용들이 서로 믿음의 모습으로 같이 성장하는 모습이 된다면 참 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처음 얼굴을 뵀지만 어제 지상현 형제의 이름만 들었던 굉장히 오랜만에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도 10년 이상 됐다면 그 기간 동안에 서로 믿음의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한다라는 내용을 듣게 되면 이것이 참 은혜고 기쁨이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떨어져 있지만 요한은 그들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잘 성장하기를 요한은 간절히 원하고 또 자기가 직접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지체가 요한을 대신해서 그 가르침을 전할 때 그들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기대해 봄으로 요한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이루어가고 하나의 모습으로 공동체가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나 또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생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들도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각각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